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조차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오직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만으로 그토록 뜨겁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손안에 성경 전체가 있고 수많은 설교와 신학 서적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의 첫 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입니다. 생명, 히브리어 원어로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육체나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극심한 비행 중 방향을 잃었을 때 자신의 감각이 아닌 계기판을 신뢰해야 하듯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생명이라는 진리의 계기판이어야 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분노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 그 간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지성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거대한 사상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유치원부터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훈련받는 거의 모든 교육 시스템은 이 헬레니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헤브라이즘은 성경에 기반한 유대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오히려 더 실제하며 이 물질 세계는 그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고 가르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헤브라이즘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세계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세계는 천사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은 철저히 물질 세계, 헬레니즘의 땅을 딛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 즉 헬레니즘적 지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 즉 헤브라이즘적 영성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보다 국영수를 더 강조하며 어릴 때부터 철저히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으로 훈련시킵니다. 그 결과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이인전처럼 읽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닫아버립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초자연적 경험은 인정하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신앙마저도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꿈이나 환상, 영적 체험과 같은 영역은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터부시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영적인 통로를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박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헤브라이즘의 진리를 듣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헬레니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두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우리 존재의 구조에 대한 몰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영이 주인이 되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담당하는 혼을 다스리고 혼은 다시 육체라는 도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였던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집에서 혼과 육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비극입니다. 혼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MBTI 열풍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I 성향이라서, T 성향이라서 라며 자신의 성격 유형 뒤에 숨어버립니다. 내향적이라서 전도하지 못하고, 감정적이라서 쉽게 상처받고, 이성적이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성향 탓으로 돌리며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혼적 특성, 즉 MBTI 유형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할 옛사람의 일부일 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혼은 그 어떤 유형이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향적인 베드로를 위대한 설교자로, 외향적인 바울을 깊은 신학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 성령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육이 왕이 되면 더욱 비참해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 쾌락을 좇는 것,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점심을 먹으며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평생 먹을 것만 걱정하다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헬레니즘이라는 네모난 세상의 틀 안에서 동그라미 같은 우리의 영적 본질을 스스로 어리석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며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생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철저한 자기 절망과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는 이미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악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 즉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때 비로소 질서가 회복됩니다. 살아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인의 자리에 앉아 혼과 육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의 지식, 즉 혼의 영역은 말씀을 분별하는 냉철한 도구가 됩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슴, 즉 감정의 영역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모습입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본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40분간의 지옥 체험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가 나팔을 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옥의 실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불타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점잖게 복음을 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멱살을 잡아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그 길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살아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 땅의 구경거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구경거리란 천국에 먼저 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드라마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 완성된 성경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졌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낼까? 우리는 다니엘보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헬레니즘의 감옥에 갇혀 혼과 육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고 내폐시하여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감을 담는 그릇입니다. 세상의 작곡가나 예술가들도 가짜 신, 귀신의 영감을 받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다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그분의 영감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지음받은 여러분, 잊었던 우리의 진짜 정체성, 내폐시하여 살아있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경험이 주인이 되는 삶을 멈추고 오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늘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광하며 지켜보는 최고의 명품 드라마가 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전시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조차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오직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만으로 그토록 뜨겁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손안에 성경 전체가 있고 수많은 설교와 신학 서적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의 첫 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입니다. 생명, 히브리어 원어로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육체나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극심한 비행 중 방향을 잃었을 때 자신의 감각이 아닌 계기판을 신뢰해야 하듯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생명이라는 진리의 계기판이어야 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분노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 그 간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지성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거대한 사상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유치원부터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훈련받는 거의 모든 교육 시스템은 이 헬레니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헤브라이즘은 성경에 기반한 유대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오히려 더 실제하며 이 물질 세계는 그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고 가르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헤브라이즘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세계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세계는 천사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은 철저히 물질 세계, 헬레니즘의 땅을 딛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 즉 헬레니즘적 지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 즉 헤브라이즘적 영성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보다 국영수를 더 강조하며 어릴 때부터 철저히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으로 훈련시킵니다. 그 결과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위인전처럼 읽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닫아버립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초자연적 경험은 인정하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신앙마저도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꿈이나 환상, 영적 체험과 같은 영역은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터부시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영적인 통로를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박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헤브라이즘의 진리를 듣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헬레니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두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우리 존재의 구조에 대한 몰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영이 주인이 되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담당하는 혼을 다스리고 혼은 다시 육체라는 도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였던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집에서 혼과 육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비극입니다. 혼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MBTI 열풍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I 성향이라서, T 성향이라서 라며 자신의 성격 유형 뒤에 숨어버립니다. 내향적이라서 전도하지 못하고, 감정적이라서 쉽게 상처받고, 이성적이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성향 탓으로 돌리며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혼적 특성, 즉 MBTI 유형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할 옛사람의 일부일 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혼은 그 어떤 유형이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향적인 베드로를 위대한 설교자로, 외향적인 바울을 깊은 신학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 성령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육이 왕이 되면 더욱 비참해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 쾌락을 좇는 것,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점심을 먹으며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평생 먹을 것만 걱정하다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헬레니즘이라는 네모난 세상의 틀 안에서 동그라미 같은 우리의 영적 본질을 스스로 어리석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며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생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철저한 자기 절망과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는 이미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악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 즉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때 비로소 질서가 회복됩니다. 살아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인의 자리에 앉아 혼과 육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의 지식, 즉 혼의 영역은 말씀을 분별하는 냉철한 도구가 됩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슴, 즉 감정의 영역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모습입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본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40분간의 지옥 체험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가 나팔을 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옥의 실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불타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점잖게 복음을 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멱살을 잡아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그 길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살아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 땅의 구경거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구경거리란 천국에 먼저 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드라마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 완성된 성경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졌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낼까? 우리는 다니엘보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헬레니즘의 감옥에 갇혀 혼과 육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고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감을 담는 그릇입니다. 세상의 작곡가나 예술가들도 가짜 신, 귀신의 영감을 받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다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그분의 영감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지음받은 여러분, 잊었던 우리의 진짜 정체성,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경험이 주인이 되는 삶을 멈추고 오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늘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광하며 지켜보는 최고의 명품 드라마가 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전시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조차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오직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만으로 그토록 뜨겁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손안에 성경 전체가 있고 수많은 설교와 신학 서적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의 첫 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입니다. 생명, 히브리어 원어로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육체나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극심한 비행 중 방향을 잃었을 때 자신의 감각이 아닌 계기판을 신뢰해야 하듯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생명이라는 진리의 계기판이어야 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분노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 그 간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지성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거대한 사상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유치원부터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훈련받는 거의 모든 교육 시스템은 이 헬레니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헤브라이즘은 성경에 기반한 유대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오히려 더 실제하며 이 물질 세계는 그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고 가르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헤브라이즘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세계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세계는 천사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은 철저히 물질 세계, 헬레니즘의 땅을 딛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 즉 헬레니즘적 지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 즉 헤브라이즘적 영성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보다 국영수를 더 강조하며 어릴 때부터 철저히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으로 훈련시킵니다. 그 결과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위인전처럼 읽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닫아버립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초자연적 경험은 인정하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신앙마저도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꿈이나 환상, 영적 체험과 같은 영역은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터부시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영적인 통로를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박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헤브라이즘의 진리를 듣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헬레니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두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우리 존재의 구조에 대한 몰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영이 주인이 되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담당하는 혼을 다스리고 혼은 다시 육체라는 도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였던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집에서 혼과 육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비극입니다. 혼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MBTI 열풍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I 성향이라서, T 성향이라서 라며 자신의 성격 유형 뒤에 숨어버립니다. 내향적이라서 전도하지 못하고, 감정적이라서 쉽게 상처받고, 이성적이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성향 탓으로 돌리며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혼적 특성, 즉 MBTI 유형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할 옛사람의 일부일 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혼은 그 어떤 유형이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향적인 베드로를 위대한 설교자로, 외향적인 바울을 깊은 신학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 성령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육이 왕이 되면 더욱 비참해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 쾌락을 좇는 것,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점심을 먹으며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평생 먹을 것만 걱정하다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헬레니즘이라는 네모난 세상의 틀 안에서 동그라미 같은 우리의 영적 본질을 스스로 어리석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며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생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철저한 자기 절망과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는 이미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악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 즉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때 비로소 질서가 회복됩니다. 살아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인의 자리에 앉아 혼과 육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의 지식, 즉 혼의 영역은 말씀을 분별하는 냉철한 도구가 됩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슴, 즉 감정의 영역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모습입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본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40분간의 지옥 체험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가 나팔을 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옥의 실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불타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점잖게 복음을 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멱살을 잡아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그 길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살아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 땅의 구경거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구경거리란 천국에 먼저 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드라마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 완성된 성경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졌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낼까? 우리는 다니엘보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헬레니즘의 감옥에 갇혀 혼과 육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고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감을 담는 그릇입니다. 세상의 작곡가나 예술가들도 가짜 신, 귀신의 영감을 받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다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그분의 영감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지음받은 여러분, 잊었던 우리의 진짜 정체성,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경험이 주인이 되는 삶을 멈추고 오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늘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광하며 지켜보는 최고의 명품 드라마가 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전시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조차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오직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만으로 그토록 뜨겁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손안에 성경 전체가 있고 수많은 설교와 신학 서적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의 첫 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입니다. 생명, 히브리어 원어로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육체나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극심한 비행 중 방향을 잃었을 때 자신의 감각이 아닌 계기판을 신뢰해야 하듯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생명이라는 진리의 계기판이어야 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분노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 그 간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지성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거대한 사상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유치원부터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훈련받는 거의 모든 교육 시스템은 이 헬레니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헤브라이즘은 성경에 기반한 유대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오히려 더 실제하며 이 물질 세계는 그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고 가르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헤브라이즘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세계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세계는 천사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은 철저히 물질 세계, 헬레니즘의 땅을 딛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 즉 헬레니즘적 지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 즉 헤브라이즘적 영성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보다 국영수를 더 강조하며 어릴 때부터 철저히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으로 훈련시킵니다. 그 결과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위인전처럼 읽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닫아버립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초자연적 경험은 인정하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신앙마저도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꿈이나 환상, 영적 체험과 같은 영역은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터부시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영적인 통로를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박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헤브라이즘의 진리를 듣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헬레니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두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우리 존재의 구조에 대한 몰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영이 주인이 되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담당하는 혼을 다스리고 혼은 다시 육체라는 도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였던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집에서 혼과 육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비극입니다. 혼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MBTI 열풍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I 성향이라서, T 성향이라서 라며 자신의 성격 유형 뒤에 숨어버립니다. 내향적이라서 전도하지 못하고, 감정적이라서 쉽게 상처받고, 이성적이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성향 탓으로 돌리며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혼적 특성, 즉 MBTI 유형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할 옛사람의 일부일 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혼은 그 어떤 유형이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향적인 베드로를 위대한 설교자로, 외향적인 바울을 깊은 신학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 성령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육이 왕이 되면 더욱 비참해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 쾌락을 좇는 것,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점심을 먹으며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평생 먹을 것만 걱정하다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헬레니즘이라는 네모난 세상의 틀 안에서 동그라미 같은 우리의 영적 본질을 스스로 어리석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며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생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철저한 자기 절망과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는 이미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악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 즉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때 비로소 질서가 회복됩니다. 살아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인의 자리에 앉아 혼과 육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의 지식, 즉 혼의 영역은 말씀을 분별하는 냉철한 도구가 됩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슴, 즉 감정의 영역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모습입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본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40분간의 지옥 체험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가 나팔을 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옥의 실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불타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점잖게 복음을 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멱살을 잡아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그 길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살아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 땅의 구경거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구경거리란 천국에 먼저 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드라마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 완성된 성경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졌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낼까? 우리는 다니엘보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헬레니즘의 감옥에 갇혀 혼과 육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고 내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감을 담는 그릇입니다. 세상의 작곡가나 예술가들도 가짜 신, 귀신의 영감을 받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다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그분의 영감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지음받은 여러분, 잊었던 우리의 진짜 정체성,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경험이 주인이 되는 삶을 멈추고 오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늘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광하며 지켜보는 최고의 명품 드라마가 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전시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조차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오직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만으로 그토록 뜨겁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손안에 성경 전체가 있고 수많은 설교와 신학 서적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의 첫 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입니다. 생명, 히브리어 원어로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육체나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극심한 비행 중 방향을 잃었을 때 자신의 감각이 아닌 계기판을 신뢰해야 하듯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생명이라는 진리의 계기판이어야 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분노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 그 간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지성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거대한 사상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유치원부터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훈련받는 거의 모든 교육 시스템은 이 헬레니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헤브라이즘은 성경에 기반한 유대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오히려 더 실제하며 이 물질 세계는 그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고 가르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헤브라이즘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세계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세계는 천사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은 철저히 물질 세계, 헬레니즘의 땅을 딛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 즉 헬레니즘적 지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 즉 헤브라이즘적 영성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보다 국영수를 더 강조하며 어릴 때부터 철저히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으로 훈련시킵니다. 그 결과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위인전처럼 읽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닫아버립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초자연적 경험은 인정하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신앙마저도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꿈이나 환상, 영적 체험과 같은 영역은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터부시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영적인 통로를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박제시켜 버린 것입니다.